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도받을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.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.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. 아멘. 감사가 강조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서 사실 두 개만 딱 알면 됩니다.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소제입니다. 자, 이게 무슨 의미를 두냐? 번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, 예배는 그리스도만 강조되면서, 예배는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이다. 이렇게 첫 번째 담으셔야 되고요. 소제는 또 말씀드렸듯이 감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. 자, 이 감사와 관련된 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.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다, 또 이런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.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란 부분은 조금 다르게 드러납니다. 자, 감사의 원리와 실제는 좀 달라요.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. 성령이 인도받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. 그죠? 예, 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. 감사할 건 많이 있는데, 이론적으로 감사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. 그러나 사실 감사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, 머리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. 그렇다면은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, 구약시대는 어떻게 이 감사 예배를 드렸고, 또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1번 보시면 소재 예물입니다. 자,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소재만 사실상 그 곡식으로 드렸고요. 특별히 번제, 또 이와 함께하는 속죄제, 속건제는요 의무적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만나면은 모든 사람은 지옥 갑니다. 그건 죽어서 이유고, 지금 이 시간에, 지금 이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은 저주 가운데 모두가 빠집니다. 부신다 얘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번제는 의무입니다.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. 이거는 죽냐 사냐의 문제입니다. 영원한 죽음이냐, 영원한 영생이냐, 그 차이입니다. 그래서 번제나 속죄제, 속건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리게 했어요.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범죄했을 때 또 배상을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적이지만 속일 수는 있어도 범죄는 무조건 같이 드리는 거예요.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같이 범죄를 드려요. 이거는 빠져버리면은 더 이상 나는 유대인 공동체에 소속하기 싫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, 추방당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 소제는 다릅니다. 유일하게 소제만 곡식으로 드렸어요. 그것도 그 마음의 기쁜 대로, 그것도 자발적으로. 완전 개념 다릅니다. 번제는 의무예요. 그렇죠? 그리고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. 뭘 어떻게 드리는지. 그러나 소제는 자발적입니다. 그리고 곡식입니다.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.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의무라기보다는 자발적이라는 개념도 되고요. 동시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. 감사할 거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많이 해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거든요.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건 너무 당연한데, 구약시대는 안 그렇습니다. 오늘날도 불신자가 예배드린다고 받습니까? 안 받잖아요.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? 하나님 받으실 겁니까?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? 내가 예배드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, 거기 딱 가 있었단 말이에요.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.
우리가 너무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.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 백날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? 그죠?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무조건 응답으로 연결되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조건 번제예요. 그게 기본으로 깔아야 돼요. 구원과 관련된 구원 안 받은 사람 예배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. 그죠?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미 번제의 축복을 누렸잖아요. 일회성으로 사실상 끝났어요. 이때는 매년마다 드렸는데 우리는 일회성으로 끝났어요. 영원히 단번에 끝났단 말이에요. 그러면 뭐가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뭡니까? 소제거든요. 이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. 근데 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. 얼마나 기쁩니까? 저 여러분 무감각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 너무 기쁜 거예요. 드리면 받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래. 나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았어. 어떻게? 이런 분위기인데 이건 드리면 받는데 이런 분위기예요. 그럼 뭐가 기대 있죠? 하나님 응답하신다.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 소제를 드리려면은 몇 가지 희생이면 희생이고 헌신이면 헌신이고 감수해야 될 게 있죠. 뭡니까? 그냥 가지 않잖아요. 말 그대로 예물을 가져간단 말이에요. 일단은 재산의 재물적, 재산적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. 다 하나님 주신 거지. 마음대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일단 감수해야 돼요. 그리고 뭡니까?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돼요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조건이었다는 거예요. 소제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드리는 건 하나님 안 받는다.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. 이때도. 마음에 안 드리는 예배를 뭐 하나님 받으시겠냐.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때는 안 받으시니까.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놓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에 안 생기면 더 어렵잖아요. 자, 이런 시간표입니다. 자, 저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. 우리들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계속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. 이게 예배잖아요. 근데 만난다는 게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요. 영적인 의미라서 제가 아직 표현력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주일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만난다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만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었지만은 전화기가 없던 시대에 전화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목소리를 통해서 만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. 그게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. 전화기가 개발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기니까 이런 건 이런 거구나라는 문화가 생기고 경험해봤으니까 경험이 생기잖아요.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과학 같은데 이제 뭐 과학 기술 뭐 이런 거 뭐 연구하는데 이렇게 가보면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, 그죠? 그 영상 통화를 만들어 놨어. 아까 기억나요. 가가지고 난 여기 있고 이제 아버지는 저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상 보면서 통화하는 거. 그걸 만들어서 아이들 만들었더라고. 과거에 나중에는 이런 시대가 온다면서. 그 기억나는데 그게 얼마 전이잖아요. 근데 그 영상 통화하는 것이 뭐 지금은 뭐 아주 익숙한 일이고 뭐 굳이 그거 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지, 그죠? 그리고 서로 얼굴 보면서 난 민망하잖아요. 그죠?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. 그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. 하나님을 만난다. 이게 이제 개념이 다르잖아요. 이건 뭐 어떤 개념입니까? 형식은 많이 있잖아요. 예배도 있고, 그죠? 기도도 있고, 그죠? 다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이 실제가 어떤 거냐? 그게 비밀입니다. 왜냐하면은 딱 일괄적으로 나오지 않아요. 근데 분명히 증거로 와요.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두 연인이 만나려고 했는데 한 연인이 간 거예요. 날짜를 서로 잘못 알아서. 한 연인이 기다리다가 남자가 먼저 왔는데 여자를 기다리다가 안 오는 거예요. 낙심한 마음이지만 또 실망한 마음이지만 그 카페에다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. 맨날 며칠 어디 갔더래 딱 포스트를 붙여놨어요. 떠난 겁니다. 아니, 날짜를 착각한 게 아니라 오다가 뭔 일이 생겼어. 나중에 여자가 또 왔는데 남자가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. 그렇구나 이렇게 봤는데 자기를 기다려서 이게
메모지를 딱 본 거예요. 아, 이렇게 기다렸구나. 이래 알잖아요. 예, 이런 만남인 거예요. 뭐 굳이 뭐 좀 표현하자면 그 정도.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일 또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만나야 됩니다. 그 통로가 뭐냐니까요. 그렇게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.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좀 뭐 잘못했던 건 아닌데 조금 바꾸고 싶은 게 뭐냐,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지 말고 모든 문제 가지고 와라. 이제 모든 축복 내려놓지 말고 아예 가지고 와라. 예배 때 그걸 가지고 와라. 확인해봐라. 내가 분명히 문제는 문제 아니라고 했는데,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한테는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라. 그렇죠? 축복의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헌신하고 준 거 맞는데 나 욕심 생기거든요.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라. 네, 그것이 예배입니다. 제가 오전에 볼 때 AI 챗 잠깐 얘기했는데 그 GPT를 하죠. AI 챗 GPT입니다. 그거 꼭 한번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뭐 들어가 보신 분은 꼭 들어가 보시고요. 왜 제가 이 얘기하냐니까, 이거 진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거든요. 그거 구글이 만들려고 해가지고 최근에 내놨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.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.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하고 너무 수준 차이가 나요. 원래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그 지식을 넣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. 그게 AI잖아요. 학습하를 만들었는데 얘가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됐냐니까, 여러분들이 구어체로 표현하는 거, 지금 이제 한국어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한글로 쓰는 건 되더라고요. 말로 하는 거는 아직까지 번역이 잘 안 돼요. 근데 한글로 치는 건 되거든요.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답변을 해주는데, 이 답변이요, 그 뉴스 나왔잖아요. 논문을 써도 돼도 논문을 썼는데 그 유명한 그 교수들이요, 이게 사람이 썼는지 이 AI가 썼는지 구분 못해요. 그 정도로 됐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나는 곰돌이가 저 도치에서 명동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를 좀 그려달라 이랬더니만요, 그대로 그려요. 약간 생동감 있게 해달라 했더만 바꿔요. 또 그래. 단 1초 만에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많은 여파들이 올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동시에 뭐가 옵니까?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. 인터넷이 되고 나서 굉장한 영적 문제가 한국에 들어닥치고요. 그죠? 휴대폰이 되면서 굉장한 영적 문제가 또 한 번 들어닥쳤어요. 이 산업혁명이거든요. 이 스마트폰 들어서 굉장하게 영적 문제가 들어닥쳤어요. 이제 마지막이거든요. AI가 들어서면은 이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들어닥칩니다. 영적인 그래요. 자, 이렇게 병들었단 말이에요. 저도 병들었고 여러분도 병들었고 앞으로 병든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, 와서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한두 번은 은혜 받아요. 또 이 규모가 있는 사람은 좀 지속도 가능해요. 근데 참 어렵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하나가 뭐가 안 되냐니까요. 절대로 못 속이는 게 하나 있어요. 그 사람의 상태에서 나오는 감사 있잖아요. 이건 드러나거든요.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감사하지 않다는 거죠.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감사가 중요하다.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얘기지. 내가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게 뭐가 감사입니까? 그래서 예수님이 요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들을 쓰셨어요. 그게 이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1번 뭡니까? 요거를 만들어 주셨어요.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 고백하면서 어떤 게 되어져야 되냐니까, 이게 하나님 은혜면서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. 육신의 기대가 좀 무너져야 됩니다. 육신적 기대 있잖아요. 그죠? 내가 정말 돈 많이 벌겠다. 이 기대는 나쁜 게 아닙니다. 여러분 많이 벌어야지 성전도 세우고 세계소도 하는 거잖아요. 그 말이 아니거든요.
욕심이 담겨져 있는 육신적 기대 있잖아요. 그거를 하나님이 무너뜨릴 겁니다. 왜? 전도자기 때문에. 어쩔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불시처럼 살다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은 안 무너뜨릴 거예요. 아니면은 부름받지 않은 염소로 부름받았다면은 굳이 하나님 무너뜨리지 않아요. 더 잘 될 수도 있죠. 영적 문제는 와도.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쁘게 표현하면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거든요. 욕심이 담긴 육신적 기대는 무너질 겁니다. 제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.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. 이 부르심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. 여러분들이 애굽의 왕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 종살이 했던 요셉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애굽 왕이 축복받은 거지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요셉이거든요. 똑같은 겁니다. 육신적 기대를 무너지게 만들어질 거예요. 왜 요한복음 19장 30절 날마다 그리스도께 다 끝냈다, 괜찮다, 하나님이 전도 성경한 발판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되냐니까 요때가 이제 사실 갈림길입니다. 육신적인 기대, 동기가 있는 육신적인 기대가 딱 무너질 때요,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. 그리스도 붙잡는 자,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. 떠난다는 것이 뭐 예수 안 믿다 이 말이 아닙니다. 심적으로 떠나버리는 거죠. 여기서 걸립니다. 전도자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. 그죠? 여기서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. 근데 요때에 그리스도를 딱 붙잡을 수 있으면요, 평상시 계속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다니까요.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, 나도 모르게 불신앙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?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. 나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예요.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예요.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지? 감히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동등한 관계를 놓고 그죠? 친구야,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? 이런 식으로요.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? 이런 거 뭐 동급이라 하니까 이래 갑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갑니다. 동기가 있는. 내가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견뎌버리겠다.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. 근데 거기에 실제적인 거는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거다. 그건 명분이고 전도 선교는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. 반드시 하나님이 잔인하게 무너뜨릴 겁니다.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잔인하게 무너졌어요. 왜?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왕 되면은 그 기대에 얼마나 부풀어 올랐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전 이스라엘 사람들 와가지고요, 뭐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야, 막 야단 법석이었잖아요. 얼마나 제자들이 뿌듯했겠습니까? 막 목이 힘들고 그죠. 내가 예수님이 수제자야 말이야. 막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내가 예수님이 왼팔이야, 나 왼손가락이야 이러면서 막 폼 잡고 있는데 한 방에 무너져 버리잖아요. 이때 은혜죠. 예수님 제자들 잘 본 것 같아요. 너무 낙심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들은 도망가지는 않고 그죠. 모여 있었어요. 난 이게 참 은혜라 보거든요.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. 버티세요. 진짜 어려울 때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. 왜?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내 마음이 움직일 뿐이죠.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. 그래서 은혜 못 받아 괜찮은데 버티셔야 돼요. 딱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들이 만나게 되죠. 이때의 감사는 다른 감사입니다. 그죠? 육신적인 야망이 들어간 기대가 포기되어진 감사예요.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.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. 그분이 나의 스승이었구나. 나의 하나님이었구나. 요 감사. 그죠?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. 자, 이 육신적 기대가 무너질 때 오는 감사가 있고요. 또 이 감람산 감사는 또 달라요.
자,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다. 나도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다. 나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서 살고 싶다. 라는 기대감이 생겼을 때,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욕을 할 때 이 악한 독사의 새끼들아, 니들이 천국 문을 막고 오는 자도 못 오게 만든다면서 너희들이 맹인이 되어가지고 맹인을 일으킨다고 막 그랬잖아요. 뭐냐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우리 교회도 올 거고 여러분이 그랬잖아요. 이때 딴 거 가르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이때 다른 거, 나 복음에서 그래? 네 재산 다 내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돼. 그래? 네가 막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막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돼. 꼭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 말하는 사람이 다른 동기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그죠? 그게 문제인 거예요.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른 동기로 듣고 있잖아요. 오늘 뭐 저게 다른 교회 장로 임직이 아니고 장로 시험 보는데, 제가 시험 감독관으로 가는데 어젠가 또 연락이 왔어요. 이미 이제 피대 장로가 됐고 다 준비됐는데 어제 포기했대요. 안 하기로 했대요. 그래서 왜 안 하기로 했습니까? 라고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. 알거든요. 그래서 알기 때문에 안 물어봤어요. 장로를 할지 말지 마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니 해. 꼭 해야 돼. 그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? 그죠?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장로가 되려고 할 정도면은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자리 해먹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하진 않거든요. 처음에. 나중에 그걸 변질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. 그렇죠?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장로가 돼야 됩니까? 장로도 돼야겠죠. 말 잘 알아야 됩니다. 장로 된 게 아니고 장로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. 그게 안 담겨 있잖아요. 그래서 장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. 감람산 영성 상태는 딴 거 아니에요. 영적 기대가 됐을 때 그때 복음으로 집중시키는 겁니다. 그때 오는 감사예요. 아, 그렇구나. 그렇죠?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. 정말 내가 땅까지 증인되어야겠구나. 정말 이 세계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사실상 다였구나. 하나님의 나라. 그게 감람산 영성상태입니다. 요 감사가 예배 때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세 번째 마가다락방이죠. 요거는 이제 다른 기대입니다.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의미를 알겠다 이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? 도전하는 거죠.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. 뭐에 도전합니까? 딴 거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. 정말 제단 쌓았어요.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기다려라. 정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있으면 혹 큰 손해나 오히려 죽음도 올 수 있는데 무릅쓰고 기다렸습니다.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됐습니다. 그때 나오는 감사예요. 이건 불신자가 보고 저게 왜 감사할 내용이야? 아니, 돈이 나와, 밥이 나와, 떡이 나와, 명예가 생겨? 라고 하는 필요 없는 감사잖아요. 근데 구원받은 사람, 전도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감사예요. 다 필요 없는, 나머지 다 필요 없는. 이것만으로 너무 감사. 뭐 들어봐서 농담 삼아 하는 게 어떤 할머니한테 뭐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은 저 할아버지하고 같이 다시 결혼하시겠냐 했더니까 다시 결혼할 거라고. 와, 나 할아버지 정말 사랑하셨는가 보다. 그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. 그놈이다 그놈이라고 했잖아요. 그놈인데 뭐 새로운 사람 놈 만나서 말 그냥 이겁니다. 이왕 알고 있는 놈 만나는 게 편하지 뭐 이 말이거든요. 다 부질없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다 부질없어요.
암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저한테도 연락하고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에 연락하고 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. 그래서 내가 많은 분들이 연락을 했더라고요. 저한테 우리 교회도 헌금을 했어요. 내가 참 감사하다 했거든요.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있는 거 다 쪼개가지고 다 헌금 다 했어요. 헌금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? 근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죠. 근데 낳고 싶었던 거예요. 너무 악착같이 낳고 싶었던 거예요. 기도해 달라고. 오만 때만 다 연락하고. 좋죠. 내가 힘드니 기도해 달라고. 근데 의사가 분명히 사망 신고를 내렸거든요. 몇 달 안 남았다고. 그러면은 그때는요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. 나으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. 어차피 한 번 가는 건데. 그러면은 딱 내려놓고 어차피 병원 있으면은 뭐 몇 달 못 사는데 나와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 머리라도 정상적으로 있을 때에 복음 못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한번 전해주고 하는 게 딱 맡기면은 뭐 혹시 압니까 하니까 또 생명 연장해 주시지. 아니면 또 전혀 축복으로 가시지 하게 하시지 모를 일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. 그 끝까지 악착같이 있다가도 더 빨리 갔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갔는데 내가 많이 울었거든요. 뭐는 내한테 잘해준 사람이고 진짜 그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잘해줬고요. 그리고 이분이 저는 진짜 이 뭡니까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. 내한테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. 그래서 내가 가서 많이 울었거든요.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. 젊은 나이 내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너무 진짜 제가 가슴 아프더라니까요. 근데 참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. 그땐 결단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했고 이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되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. 근데 갈 때 갔는데 진짜 저는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가보면은 뭐 원래 피골인 상접해 가시잖아요.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뭐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안 돌아가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딱 운명하셔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병원 생활 좀 하다 갔거든요. 완전 이제 뭡니까 피골 상접해 있잖아요. 그분은 내가 보니까 뭐 가족이니까 뭐 당연히 알아보는데 진짜 난 그분하고 너무 친했고 했는데 병원에 못 알아보겠더라고요. 얼굴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.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이래 됐구나. 그때 무슨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겠고 명예를 얻겠고 성공을 하겠고 그 시간표에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? 우리가 그때 그래 되면 늦어요.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 기대가 복음 위해서 내가 버는 게 아니면은 의미 없다. 그런 감사가 나온다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기회가 된 거고요.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오는 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 주위의 모든 흑암은 무너졌을 거고요.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증인되는 집중의 시간이 들어가 있다면은 세계를 정복할 겁니다. 당연히 빛의 경제는 따라올 거고요. 여러분한테 얘기지만 또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.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. 우리가 같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왜 성전 준비해야 됩니까? 그 응답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. 우리 후대가 병든 사람이 그죠? 그리고 정말 선교할 선교사들이 다음 달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몇몇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불신앙도 많아서 그런데 그래도 한 4-5명은 잠깐 5명은 우리가 집중해 보자. 너무 부끄럽다. 목회자들이 사실상 집중 못한다. 저 귀신 들린 사람도 2박 3일 일주일씩 집중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냐. 그러니까 우리가 2박 3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자. 매달 한번 해보자. 지금 당장 분위기 그러니까 분기라도 한번 해보면서 분위기되면 매달 해보자. 뭘 하냐? 진짜 우리 밥만 먹기도 하는 거예요. 수도원 가서는 그런 기도 말고 걔들은 그 진짜 보고 먹는 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
언약 가진 자가 딱 기도할 하나밖에 없거든요. 하나님 나 정말 힘 주셔가지고 증인될 수 있도록 다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. 그 기도밖에 없어요. 사실상 나머지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아니에요. 울부짖음이지. 그래서 많은 기도해 본 사람들은요, 특별히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, 기도 제목이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.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되어 주십시오. 그거밖에 없어요. 그러면서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그 현장 두고 사람들 두고 기도하는 거. 그거밖에 없어요. 그것만 한번 해보자. 진짜 2박 3일 밥만 먹고 그것만 해보자. 휴대폰 다 압수해갖고 하자. 뭐 이렇게 농담하고 진담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축복 누려야겠습니다. 그래서 이 축복 받을 많은 전도자들을 모아야겠습니다. 여기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. 감사가 강조되어지는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